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하 100m, 아니 지하 700m 아래에서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2010년도 8월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칠레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아래에 매몰된 사건이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라고는 그들이 이틀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과 단절이 됐어요. 세상은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 채 계속 구멍을 뚫어보았습니다. 어디에 살아있을까? 이들이 세상과 단절된 지 18일 만에 12cm 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12cm의 관이 남은 이들을 구출하기 전까지 생명을 공급하는 관이 되어서 물을 공급하고 먹을 것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공급하는 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몰된 지 69일 만에 드디어 그들은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33명 모두 다 무사하게 구출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무사히 살아나게 된 것은 작업반장이었던 우르수아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우르수아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첫째, 각자 역할을 주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간호하는 사람, 그리고 유머를 통해서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일지를 기록하는 사람, 저마다 역할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원칙을 세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우유 한 컵, 그리고 비스켓 한 조각, 참치캔 2스푼, 이것을 이틀에 한 번씩 먹게 하고 모두 다 보는 곳 앞에서 같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원칙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희망과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잃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서 나가게 된다는 그런 희망이 없다면 이런 시도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하는 일들을 지켜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가족을 볼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자녀를 안아볼 수 있다는 희망, 다시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희망이 없었다면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 한 가정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은 전기 기능사로서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밤 11시에 또 출근을 합니다. 지하철로 출근해서 4시간 정도 전기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일하고도 아이들 가르치기가 빠듯해요. 그리고 그는 하루에 참 3시간을 다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주부는 배울 만큼 배웠지만 직장 구하기 힘들어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학원 보내기 위해서요. 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가 있어요. 어느 연령대일까? 바로 20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행복지수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연령대가 있어요. 어느 연령대일까요? 바로 20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불투명하고,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 연장시켜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계속 연장을 하면서 대학만 7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잘 인도했던, 청년회장을 했던 청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어린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의 삶도 왜 이리 팍팍한지 모릅니다.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여러 개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초등학교 6학년은 고3도 아닌데 밤 10시에 집에 들어와요. 학원 다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상심이 일상이 되는 시대, 이때일수록 우리의 대화는 공감의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을 하지 말고요, 일 잘하는 소리, 공부 잘하는 소리, 이 소리는 세상에서 귀 빠지게 듣는 소리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대화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미리 짐작해서 판단하지 말고요, 누군가 대화할 때는 판단을 중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언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에 대해 관심 있듯이 말하지 말고요, 그것은 어쩌면 더 이상 덕이 되지 않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직장일, 공부, 학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먼저 말하기 전에 꺼내서는 안 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세상에서 지칠 대로 듣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지 지금 내 앞에 너를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반겨주는 것, 환영해주는 것, 이것이 그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한다면서 가르치지 말고 단지 들어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침과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자가 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공감하면서 잘했다고 격려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공감하고 무조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나눔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연구가 크리스천 소바레츠는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나가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에게 맞추고 그에게 맞추어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 내 만족만을 채운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사랑의 방법을 정말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맞추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맞추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에 완벽하게 맞추시며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완벽하게 눈을 맞추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가장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며 다가오신 것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희망과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순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거하면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그때 바디메오의 마음은 불이 붙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모으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를 힘껏 지르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그를 구박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하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희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앞을 보게 되는 치유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삶, 말 그대로 막막합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은 오히려 적습니다. 후천적으로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질병에 의해서이든 사고에 의해서이든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70%나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는 안마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보통 2-3명이 오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과 저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그분도 처음에는 멀쩡했던 사람이었고 직장 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30대 중반에 갑자기 안압 이상증이 왔어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치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오늘 하루 죽으라고 오늘 먹을 것을 그렇게 하루 구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희망 없는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토록 원하던 눈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의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이 열리고 희망이 열리게 된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첫째,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곧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료하실 때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주를 믿는 자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십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 한 분만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주목하여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전력하여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을 쓰거나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짐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듯이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로다. 주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과거
과거의 삶에 매여 있거나 현실의 문제와 질병에 매여 있거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살도록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만신창이가 된 삶, 막막한 미래의 삶에 대하여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개그맨 이동욱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그가 결혼한 지 3달도 채 되지 않을 때 갑자기 그는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는 그 상태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이동우 씨를 위해서 자신의 눈을 기증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동우 씨는 그의 눈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고 물어봤는데 그에게 눈을 기증하고자 했던 사람은 임재신이라는 사람인데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온전한 지체는 두 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두 눈마저 당신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동우 씨는 그를 만나고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저는 그의 눈이 필요가 없어요. 그를 만나고 이미 눈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회전. 직진. 재신아, 세상이 지금 같으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 동우 형? 몰라. 시각장애니까. 진짜? 바꿀래?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아빠랑 제가 추억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동우 형을 바라볼 때. 아빠,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 글쎄,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 정말 기적처럼 발을 딛고 일어났어. 너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 노를 만지고. 자세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한테 받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 눈을 준 거구나, 나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눈까지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출 때마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줄 때 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가진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주셨고 자신의 마지막 생명, 피 한 방울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